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은 시편 27장 4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소원 오직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나와 다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와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그러한 만남이 바로 성도와의 만남이고 교제라고 했습니다. 시편 16장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왜 성도와의 교제가 이토록 즐거운 것입니까? 에베소 4장을 보면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혈육도 한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그 공통점 때문에 그토록 형제의 애를 누리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중생한 성도와의 교제는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주님 안에서 성도는 한 몸이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한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요 또 섬기는 주님도 같고 믿음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으로부터 함께 나온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커다란 기쁨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 3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때때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러한 만남이, 교제가 그토록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도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아직까지 피자보다는 파전이나 빈대떡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피자는 그릴에 한쪽 면을 그대로 놓고 굽지만은 파전이나 빈대떡은 후라이팬에 양쪽 면을 다 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면은 타버리고 한쪽 면에는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섞여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 자랑하지만은 그들의 실제 모습은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종교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속은 시체가 썩어나는 그 냄새가 가득 차 있는데
겉모양만 석회로 깨끗하게 교묘하게 꾸몄습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종교 행위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한 번, 두 번 교훈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돌아서고 이방인으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이들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TV 채널 TBN이나 우리나라의 기독교 채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신사도 운동,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이제 버리라고 했던, 그리고 따르라고 했던 세상의 번영을 여전히 구하는 번영 신학이 저들의 그 설교의 주류를 이루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태초의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한 직분과 자격을 주신 것은 그 일 이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또한 이 땅의 성도가 말씀에 감추어진 하늘과 땅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아무리 하늘의 얘기와 생명과 진리에 관하여 말하여도 그들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 한가운데, 그 아름다운 세상 한가운데 에덴 동산, 곧 하나님과 사람의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이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넓은 세상에 홀로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담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는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동산 곧 성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시대에 다윗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형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세우시고 사용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가문은 미천한 가문이었고 다윗은 또한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장 4절을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다윗되게 한 비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에덴 동산의 아담은 다윗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 하나님이 자신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사명을 행하기 전에 아담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그 바쁘고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새벽 미명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시간은 결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뒤로 미루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에베소 4장 16절에도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도움을 얻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이 땅의 사명 곧 영혼 구령과 양육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선 교회 내 성장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힘써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교훈도 디모데후 3장 16절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되어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선교사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여 온전케 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이유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 신령한 은혜, 곧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여 그들의 믿음 가운데 또 온전한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서 서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더욱 깨달아 참된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지휘권을 넘길 때 부탁한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은 내가 먼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마르다의 한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마리아는 자신이 존재 자체를 알고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저 기뻐하며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저 성전 앞에서 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가증합니까? 왜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자와 예배자가 아닌 위치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기쁨의 깊이를 알았다면 선악과가 그토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것과 정욕에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스포츠, 여행에 관심을 가지며 왜 자신의 지혜와 부와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 참으로 자랑할 뿐 섬기고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그 위치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던 마귀와 죄 없는 세상,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아담의 가장 커다란 잘못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었던 아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담과 다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이미 왜곡이 되었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찼고 죄 없는 아담에게 순종했던 그 피조 세계의 피조물은 이제 홍수와 지진과 가뭄과 전염병, 이상 기온으로 우리를 벗어나서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과 죄인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담, 온전한 형상의 아담이 낙원에서도 실패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죄인과 그 세상의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아담이 실패한 이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담보다 더 크고 온전한 그 능력과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또한 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아담이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다면 언젠가 도달하게 될 그것입니다. 곧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는 그날입니다.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잊고 있었지만은 아직 그곳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여 아담이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새 성품을 주셔서 내 속에 본성이 즐기던 세상의 정욕과 죄를 더 이상 즐기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며 은혜의 말씀을 영의 만나로 삼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옛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소수자 차별 금지라는 미명으로 LGBT의 영향력과 교만이 날로 더욱 활개를 치며 기승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PC 곧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십계명과 도덕 윤리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의 상대적이고 새로운 도덕 가치 기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별하여 세웠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택하여 구별해낸 백성이 다시 그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며 깨끗이 씻음받은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우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동성애로 만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간섭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만난 기근과 기갈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이적과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요와 번영입니까? 이것은 마귀가 교묘하게 시험하여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러한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교회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부귀와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 또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초자연적인 이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거룩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빛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어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도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와의 사귐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성도와의 그 사귐 가운데 거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왜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곧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거룩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택하신 성도는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보며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더럽고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여 성령을 통해서 거룩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덧입혀서 이제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 곧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에베소 5장 9절, 그곳에 말씀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주님께 선한 것은, 주님의 눈에 선한 것은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가 한 가지 그 일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그 합당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그 뜻,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일, 또 죄로 인해서 잃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낙원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또한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중생한 성도가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깊은 그 기쁨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한 성도로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이 인격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와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에베소 4장 11절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 4장 5절에는 이 말씀과 기도, 곧 묵상을 통해서 거룩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의 소원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는 자신의 말씀의 그 순종의 모습, 곧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거룩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인내의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참 우리에게 아담보다 더 크고 신귀한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아담을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힘쓰고 능력의 일을 행한 것이 오직 이 세상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면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았는데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어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게 되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거룩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27장 4절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오직 주님 말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을 이루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죄인을 사랑하는 일에 능력을 얻으며 그로 인해서 주님과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잃었던 주님의 형상을 아들을 통해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봄이 저희에게 가장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의 그 날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